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느냐면요, 80년대 미국과 세계를 주름잡았던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나 낸시 여사나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부고를 알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알리는 건 아니고요. 사람은 이렇게 가는구나. 네. 김대중 대통령도 가고, 김정필 전 총리도 가시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가시고, 얼마 전에 이제 노태우 씨도 죽었죠. 거기는 그냥 노태우 씨라 해도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 씨도 곧 죽겠죠.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원이니까. 뭘 말하고자 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그 반열에 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2021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물론 익히 아는 것이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가장 크게 봤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절대 주권. 그런 다음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그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심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완전하게 보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과 사건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감사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중에 열왕기상에서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갑니다. 제가 오늘 가는데 저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건강도 못 또,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2년 3년을 무릎이 좀 안 좋았어요. 특별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른쪽 무릎 안쪽 인대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을 차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시작이 되고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물론 아플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또한 또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너무 개인적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니까 보내셨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열왕기상이죠. 이제 8장이죠. 마찬가지죠. 38절이죠.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라고 했어요. 돌아와서 자기들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확신 있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봐봐요. 승찬이가 나한테 뭐 잘못했어.
그런데 와서 얘기하면 내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했거든요 얘기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 새끼가 하지 말라니까, 그런 게 이해했잖아요. 쉽게 이래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숨어.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피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무슨 예를 들어서든지 간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일을 깨닫고 그랬어요. 그 뭐래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 보니까 뭐 죄를 짓는데 얼마나 짓느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복음산 말씀대로 보면은요,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뭐였어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더 많이 죄를 지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의롭다 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 내가 언제든지 간에 나아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 이 질병의 문제이죠. 예. 그러면 뭐 이 질병이 지금 통제가 됩니까? 아니요. 영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접종률이 90%가 넘었는데 질병이 통제가 안 돼요. 예. 백신 가지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행위를 깨닫고 나와서 구하거든, 즉 회개하면서 구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언약을 잡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개인들이 다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했느냐? 2021년 들어서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막 코로나가 다시 막 재유행을 하고 이렇게 될 때,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막 하루 이틀 쉬긴 했지만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셨어요? 예, 전도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었어요. 예, 지금도 하나님이 또 큰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어린 아이인데요, 뭐 초등학생인데요. 저는 그냥 한 귀신이 보인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는 저는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귀신은 다 봐요. 그러더라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엄마 친구가 애 신상을 가지고 가서 점을 봤답니다. 근데 박수무당이로 전생이 무당이어서 이 생에도 박수무당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수백, 수천 이렇대요. 가는 곳에서 귀신들이 있는 게. 가는 장소마다 다르대요. 있는 대로 다 본대요. 사람도 보고 짐승도 보고 새도 보고 다 본대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구분되냐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구분이 돼요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냐, 무섭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영접할 때 혹시 귀신을 영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지속되는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이제 하나의 또 도전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지요. 2021년은 유난히도 더 많은 또 생명을, 2020년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붙여주셨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또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학교에 가면은 제일 많이 싸운 애들이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싸워요. 그러고 둘 중에 하나에 아예 자신감이 없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그냥 폭력적으로 나가든지. 그런 것을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마음문을 열고 나오니까 감사하죠. 왜?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들 편이 돼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이 되면은 학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학사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은 낚시, 오후는 축구, 괜찮죠? 가고 싶은 사람 따라오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특히 그쪽 아이들은요 낚시를 정말 좋아해요. 제 주변의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이 낚시 가라면요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 목사님 연락만 하세요. 연락하면 학교 안 가도 되거든요. 제가 바로 따라갈게요. 아니 어찌 목사가 거짓말 시켜서 낚시를 데려가겠어요. 나 가고 싶지만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우리 방학 때면 날마다 가자.
일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현장.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가정에 선물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지역 공동체에 선물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동체에 선물할 수 있는 하나이가 되는 것이죠. 현장이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로마서를 또 강해를 하면서 얻은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이에요. 18절에서 23절. 여기에서 다 풀렸어요. 뭐가 풀렸냐? 이게 풀린 거예요. 요게 풀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올해는 이거였어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결코 예수가 복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무언가가 복음의 자리를 차지해요. 내가 속한 교회나 내가 속한 교단이나 내가 따르는 어떤 지도자나 그게 복음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있어요. 고개 복음 신천지처럼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복음을 자리를 차지해요.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절대 자기가 복음 떠났다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저는 가장 처음부터 고민이 뭐였냐면 이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전도 현장에 좀 괜찮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반드시 이 질문이 들어와요. 이 질문이. 실은 여기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나머지 예수는 문제와 필요로 전향이 되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칠 때 인체의 구조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하면 공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 자세만 잡으면 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고민이었고 현장마다 고민이었고 매 현장마다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도 한 걸음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신학적인 오류가 설명하기에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안고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준 게 이것이었어요. 그러니 대학 청년부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제가 두 번째 강의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지금은 들으면서 뭐 별로 참 뭐 잊어버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화 지나면은요. 나도 모르는 믿음의 능력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다음 시간에 아마 계시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2021년입니다. 그러면서 기타 등등 이제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 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정리해 보시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이 다섯 번째 항목을 가지고는요,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봐요. 뭘 보느냐? 그래도 꽤 실력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가 전무하다는 걸 봐요. 따라서 이 자기가 듣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게 교회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의 덕을 반드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여기였어요. 요게 해결이 되고 발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사절은 뭐 성경적으로는 이제 수장절을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추수감사절하고 수장절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는 될지 모르지만은 별로 관계는 없고 그 유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유래가 자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 정문에다 95개조 이제
토론 주제를 붙였어요. 토론 주제를 토론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고 이제 영국에도 그 바람이 와서 1620년에 영국 국교회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6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 여정은 그렇죠. 영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덜란드로 갑니다. 여기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다시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미국이죠. 이 여정이에요. 결코 단순한 여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가장 내가 살던 거처를 믿음 때문에 떠난다, 예배 때문에 떠난다, 가능한 일인가요? 그것도 집단으로 이주한 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따라왔어요.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복음 몰라서.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아니요, 복음 때문에 감수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왔어요. 뭐가 왔느냐? 자녀 교육의 문제가 왔어요. 자녀들이 네덜란드화 카톨릭화 돼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길을 택했는데 그 후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핍박이 좀 뜸해지긴 했으니 좀 강도가 약해졌으니까. 그래도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요?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계획을 한 것이죠. 그 길이 5,440km예요. 3개월 동안에. 이 항해를 한 거예요. 땅을 한번 못 밟아보고 3개월에 이 거쳐서 얼마나 먼 길을 갔는지. 버지니아를 목표로 간 건데 북쪽 케이프타운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실패해 버렸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함께 갔던 102명 중에서 스피드 엘호에 30명이 타고 메이플라워에 5월의 꽃이 뭔가요? 장미인가요? 6월의 꽃이 장미인데, 그렇죠? 메이플라워에 90명이 타고 그랬는데 30명 중에서 18명은 포기를 했고 12명이 합살해서 102명이 온 거예요. 몇 명이 죽었어요? 52명이 죽었어요. 53명이 죽어야겠네. 49명이 남았으니 53명이 죽은 거죠. 그렇죠? 53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내 가족이 죽었는데 슬프게 해서 안 슬프게 했어요. 이게 반드시 매 가정마다 담보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희생당한 사람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뭐에 실패합니까? 농사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풍토병과 또 이렇게 짐승들과 이런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런 중에 한 인디언 부족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를 추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11월 넷째 주예요. 11월 넷째 주.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바로 다 온 거죠. 그래서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맨 땅에서 하나님께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한 가운데에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감사를 드린 거죠. 이 감사가 지금까지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길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뭐 했더니는 당연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배의 자유예요. 믿음의 자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이 자유를 누가 누렸습니까? 초대교회 못 누렸어요. 중세교회는 누렸는데 타락한 교회예요. 이 자유를 누가 못 누렸습니까?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지, 그걸 일제라고 그러죠. 일본 제국지. 이 강점기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죠. 또 몸이 망가졌고 건강을 잃었고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었어요? 공산주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이 친구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죠. 그 총살한 친구를
양아들로 이제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그러고 이제 그를 교육에서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가죠. 그리고 본인도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총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구타를 행한 다음에, 그래서 시체를 찾아왔는데 제대로 모습이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한 뭐요? 이 예배 믿음 자유 하나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치렀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죠? 보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에 가까울 수 있어요. 상황이 국가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일단 교회는 세금을 안 내죠. 이제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요. 내려가니까 내야죠. 국가에서 내려가면 당연히 내는 거예요. 내가 이 국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정말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무슨 피가 쓰러진 거예요? 이 피가 다 되어서 오늘날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피 흘리고 몸이 찢기고 고난당하고 몸이 망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에게 비쳤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렇게 많이 맞고 죽어가면서 송사를 당하면서 지켰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나 하나 잘된 거 아니고 나 하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많은 피 흘린 자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그 뭘 누리는 거,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빚진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북한만 봐도 지금 이 자유가 아직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70년이 넘도록 지하에 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아요. 세계적인 눈치가 있기 때문에. 중동권을 보세요. 소아시아이죠. 그리고 중동이죠. 믿음의 자유가 없어요. 아프리카 보세요. 그야말로 혼돈의 땅이에요. 남미를 보세요. 마찬가지 혼돈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지나서 누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뭘 감사했습니까? 다른 걸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뭐 얘기할 때는 김장로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학교 도시여 고구마 싸갔대. 고구마 도시락으로. 가만히 보니까 옥령 거기는 논이 없어. 밭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쌀보리보다는 고구마 이런 게 더 나으니까 그래 고구마도 많았겠죠. 지금이야 뭐 저기에는 작물들이 다 돈이 되는 거지만 그때는 진짜 거의 돈이 안 되던 그런. 사 먹을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 다 없으니까 사 먹을 사람도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 173개국 정도, 273개국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나라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경제가 무역 거래량은 한 8인가 7인가 되고요. 하여튼 10위권 안에요. 뭐 이런 경제를 지금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넘치죠. 우리 아이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령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상왕 공주님 한 분 계시거든요. 밥상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스캔 끝. 오늘 입맛이 없네. 그러면은요 엄마는 또 전전긍긍합니다. 저걸 어떻게 입을 맞춰야 될까 하면서 뭐 먹고 싶니 어쩐지 다 물어본 다음에 그저께 누가 초밥을 좀 통일이가 초밥집을 열었다고. 통일이 여러분 대부분 모르시는데 또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처음 왔었을 때 히차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도 주고 만나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놈이거든요. 정말 많이 헤맸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초밥집을 열었대.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한번 사줬어. 근데 은승이 말하면 안 되는데 에이씨 말했는데 뭐 은승이 오기 전에 초밥이 다 떨어진 거야. 그날 좀 많은 수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됐어? 이게 됐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초밥을 시키셔서 공양을 해드리고 거기에 또 잡은 문어를 착 썰어서 공양을 해드리고 오늘 드리려고 회까지 다 떠나서 준비를 탁 해놓고 그래요. 넘치는 세대라.
옛날 같으면 저런 베라먹을 새끼 처먹지 마. 네 배가 고프지 내가 고프냐? 밥 치워. 저희 어려서 부모님들이 하던 말이에요. 저놈 새끼 창아지가 배부르니까 먹지 마. 이게 저희 어려서 듣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래 알았어 하면서 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학생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예찬식이 있었죠. 밖에서 하는 예찬식, 교회 안에서 하는 것 말고 뭐 진짜 1년에 몇 번 구경 못 하는 건데, 그렇죠. 참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가 감사합니까? 단지 이들은 뭐였냐? 꿈꿀 수 있었어요. 꿈의 자유가 있었어요. 무슨 꿈의 자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실 거라는 그 꿈의 자유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아직 그렇게 실행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 집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그런 여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맨날 울타리 치고 싸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인디언들이 공격이 오니까. 그런 상황인데 꿈을 꾸고 있는 이 자유는 있죠. 그걸 감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였어요? 말했어요. 경제 대국 됐어요.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네,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에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신학생이 한 달 먹고 쓰려면 얼마 있으면 됩니까? 3만 원이면 됩니다. 3만 원인가 5만 원밖에 안 된대요. 참 우리 엄마님은 일주일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돈이나 의식 좀 알고, 예. 그렇잖아요. 축구센터에 우리 현빈이를 보내는데 한 달 공식적인 비용이 61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시설은 진짜 끝내줘요. 최고예요, 최고하죠. 완전 유럽형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잔디도 우리 동네 광양시에서 하는 구장의 잔디하고는 질이 달라요. 진짜 천연 잔디처럼 넓고 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제력을 다 가지고 실천 가능해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국위가 우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한국 그러면은요 절대 쉽게 보지 못하는, 우리는 이제는 꿈의 자유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선교원금을 따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넘치고 넘쳤어요. 기타 등등.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속에서 온전히 감사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뭐가 남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까? 약속되어 있습니까? 더 나은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시편을 볼까요? 50편이죠. 23절.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제사를 번제 이렇게만 말하는데요,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성도에 마땅한 그런 의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명령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33절.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떠나갑니까? 악한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청교도들이 저 고난 가운데 드렸던 저 감사가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필요가 있죠. 왜요? 그만큼 더 큰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소망이 없습니까? 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곤란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참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땅한 반대 반드시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리고 26절 27절.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감사를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감사할 일이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떠난 거죠? 내가 떠난 거예요. 속아서, 어떻게 속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니요, 그건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옳게 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범사에 임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